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사랑을 알고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었든지 누구나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하며 온전히 이뤘다 함도 하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로 있을 때 그냥 그것을 알려고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대로 내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은혜의 상을 위하여 하려 합니다. 우리의 생각할지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네가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정말 오늘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무더워. 작년보다 무더운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지내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함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낮에는 그리스도인의 오늘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내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관해서 또는 상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에는 물리적 시간과 철학적 시간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죠.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또는 객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계나 도에서 보듯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불가역적인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측량할 수 있는, 계측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 하나 철학적 또는 우리들에게 경험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주관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은 곳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 이렇게 느끼는 것이 주관적 시간이에요. 이 주관적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제 그러니까 과거고요. 지금을 기준으로 해볼 때 가장 가까운 과거가 어제이고 가장 가까운 미래가 내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이었어요. 어제도 오늘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과거에나 미래에 살지 않고 지금, 오늘, 현재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어제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미래로부터 가장 가까운 과거로부터 가장 먼 과거까지. 그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불러요. 그 역사라는 말의 본래 말의 뜻이 무엇이냐? 역사라는 말의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탐구, 조사, 기록. 다시 말씀드릴게요. 헬라어에서는 그대로 응용을 해서 영어에서 그냥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탐구한다. 탐구, 조사, 기록.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제는 그리고 1년 전, 10년 전은 역사예요. 개인적인 역사 또는 국가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아, 지나간 거다 잊어버려? 성경에는 그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이 나와요.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옛날 일을 잊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또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럼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한 군데만 읽고 아, 옛날 일 다 잊어버려. 옛날 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어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비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어제의 의미가 뭔가? 어제의 의미는 비교의 기준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유, 어제나 또는 뭐 한 달 전으로, 아유, 한 달 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한 달 전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시고 건강이 좋게 보이네요. 그게 뭐죠? 과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비교와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달 전에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으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한 달 전에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지만 그때 상태와 오늘의 상태를 비교해 보니까 훨씬 건강해지신 거예요. 아유,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쏟아가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비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살 일이 전보다 훨씬 줄었어. 그러면 그전에는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삶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기준은 뭐죠? 1년 전이나 2년 전 얘기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면 비교하거나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차이를, 변화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말이 바로 탐구한다, 조사한다, 기록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역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해봐서 그랬더니 지금이야말로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얘기로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 내가 뒤에 오직 한 가지 하는 일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우리 사람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서 뒤에 일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뭘까? 다 의미가 달라요.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허리다 끈을 묶어서 저기다 나무에다 매놨으면 못 가잖아요. 과거가 현재나 미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어제의 의미는, 어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돼. 오늘은 교회에 가야 돼. 오늘은 뭘 해야 돼.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어제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일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올라가 달려가. 과거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를 알려고 하면 과거를 알아야 돼요. 어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 말을 그때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 우리가 현재를 말할 때는 그때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어제 가까운 과거부터 먼 과거까지를 말할 때 그때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자를 알려고 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어제,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어땠는데 지금의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과거가 훨씬 많아요. 거래가 과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오려고 집에서 출발해서 이거 왔는데 이미 그건 뭐예요? 그건 과거예요. 과거가 없으면 현재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라고 해도 과거가 아니에요. 사실 전부가 그런 거예요. 오늘의 나의 삶은 과거의 삶 속의 연장선상 속에서 과거에 했던 것이 결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 오늘은 과거에 뿌렸던 씨앗을 거두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은 내일이나 미래에 거둘 것을 뿌리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제 했거나 1년 전에 했거나 2년 전에 했거나 그 과거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과거의 결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을 잘 살아야만 하루가 지나고 어제 나 참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제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만 내가 얼마나 변화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너무 덥고 그러니까 짧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럼 우리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그 중에 잘 알 수 있는 거,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절, 2절 하나 들어보십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발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신노에 자녀 되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만 봐도 어제 즉 과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듣고 불순종의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힘도 구원으로서 우리는 지금은 허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 다시 살아난 자여 세상 풍속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왜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왜 역사를 탐구하고 조사하고 기록을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간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은 거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때는 참 잘했는데 반대로 지금이 엉망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부끄럽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 중에 분발해서 내가 그때 회복해야 돼.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런 자극이나 각성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그때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때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빛의 자매라. 그때는 너희가 빌리는 양과 같고 목자 없고 감독자 없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이 그때와 지금을 잘 말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의 목자와 감독자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나은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더 못한 처지에 있는지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떤 형편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준이에요. 비교의 기준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때만 못하다면 크게 뉘우치고 그때보다 더 나아졌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분발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영적 삶에, 믿음의 삶에, 또는 가정의 삶에, 교우들의 삶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의미 있었던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돼서 비교가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때만 못하지? 내가 왜 그때보다도 이렇지? 그것이 공기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극을 줄 거예요. 아유, 나이가 몇인데 그것저것 살다 죽지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의 기준, 이게 과거니까, 어제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1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행한 큰일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살 때, 홍해를 건널 때, 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말 이 무지랭이들이 거기에 잘 발달된 문명과 또 뭐 강력한 군사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했던 옛날 일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러나 그런 것을 잊어버려라. 왜요? 내가 앞으로 행할 일은 그 일보다 더 큰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것을 잊어버리는, 이전 것에 안주하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지 뭐. 그러면 맨날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안주해 있기 쉬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의 내가 정말 전대 미문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려. 앞으로 내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근데 더 큰 일이 뭐냐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일은 출애굽이 일보다도 과거 40일의 생활보다도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들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각성되고 믿음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화려했고 좋았고 풍성했던 과거에 안주하여 그냥 과거만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전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서로 상반되는 뜻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전 것을 찾으시느니라. 뭐 때문에 찾으셔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너 과거의 너와 오늘의 너를 비교해봐. 비교해보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앞으로 행할 일은 이전에 그 어떤 큰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행하니까 과거의 기적이나 엄청난 일에 안주해 있지 말아라. 그건 비교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전 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건 네가 부정할 수 없는 너 자신이니까. 그러므로 과거의 특징은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가역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거랍니다. 아리불자, 가자, 바꾸려자. 불가역. 과거를 어떤 사람도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과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라는 게 탐구, 조사, 기록, 사실이라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일을 갖고 그렇게 날마다 말하고 듣고 또 얘기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서에 말씀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것이라면 우리들에게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영원이라는 건 항상 현재. 그래서 그걸 아연 영이라고 불러요.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원. 영원은 원이에요. 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사람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고난받으신 것은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는 2000년의 과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고난은 현재 지금 있는 것이고 그의 죽음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그의 부활도 지금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긴 구약의 사건이 과거라고만 생각해보면 그거 우리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으니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객관적 시간인 어제, 오늘, 미래가 현재라는 그 말이에요. 영원한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얘기를 기록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믿고 생각하고 깨닫고 전파하고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의 이야기라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리얼리티라고 말해요. 실제. 과거가 아니라 리얼하다. 리얼이란 말 전하지만 영어 무슨 다 리얼리티, 리얼. 실제의, 현재의, 현존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들의 과거, 그리스도의 과거는 오늘도 지금 내내 시간도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끊임없이 현재를 살아가니까 현재는 과거의 열매이고 오늘은 또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모든 것들이 과거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들이 현재이고 또 모든 것들이 미래를 향해서 가지만 여전히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현재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와 지금을 확실하게 구별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미전도대 미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주에서나 어디선가 그걸 모시고 와서 전주도 훈련을 했는데 대학에서 음악 교수로 있다가 공부하신 분인데 머리가 하얀 키가 하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그러다가 자기 다니는 지역교회에서 하루에 3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꼭 3시간씩 그 교회 주변의 가정에 방문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아주 거의 40년 정도 뒤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날마다 더 달콤한 분이십니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 뭐 죄인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날마다 더 스위터, 스윗 나에게 더 달콤한 분이십니다. 근데 아주 귀한 타입이었어요. 생각해도 그냥 너무나 얼굴도 선하시고 막 은발에다가 뭐 일생을 교수로 사셨던 분이고 신시한 크리스찬이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 이 집집마다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날마다 더 스윗한 더 달콤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요동치면 안 돼요.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법대로 바르게 삽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어제가 달로 살았을지라도 그걸 읽어갈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는 과거나 미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이 과거가 되니까 지금 시간 지나면 어제가 되니까 오늘을 간사하면 우리 과거도 아름답고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오늘을 간사해요. 오늘.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가장 아름답게 어제를 살았던 사람의 말씀 읽어보고 예배를 마칩시다.
그게 어디입니다. 욥기 29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노래 못 가지고 자, 욥기 29장을 읽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어제를 산 사람 욥입니다. 욥기 29장을 보면서 나도 나의 생한 삶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셨으면 욥기 29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꿈꾸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더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조수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다리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인도하며 내 자리를 하고도 하였느니라.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이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이를 가리며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이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보화를 내가 던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목을 들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내년에 눈도 되고 발이 적은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승사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오해한 물건을 그 이사이에서 떼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술을 거두며 나의 말은 모래같이 나누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도 이슬이 내 밤을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 지고 내 손에서 내 살이 끊이지 않으리라. 내 말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내가 가르칠 때에 감사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입이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미소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두고 웃겨있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는 지금 욥이 말합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그때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야.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여 이런 사람 그때는 오늘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니까 오늘이 어제가 됐고 과거가 됐는데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이 욥이 말한 사람 여러분 욥이 얼마나 그 피부병으로 고생한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욥에 대해서 소리할 때 당시 우리는 언뜻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욥이 지금 몇 달 아파? 30년 아픈 사람이 욥을 제대로 알면 아프다는 소리 하기도 힘들어. 그 죄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몸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서 그 걸음돌이 안에서 기와장 쪼개가지고 그 살을 다 긁어내고 여러분 간지럼도 못 참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30년 우리 손을 읽을 때 그냥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 낫게 있는 거 천만에요. 그때가 뭐예요? 어제잖아요. 가까운 어제 가장 가까운 과거가 어제고 10년 전 5년 전 1년 전 내가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너무 부러운 사람이에요. 너무 오늘을 위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너무나 잘 살았어요. 그가 말하는 노인들도 경험이 많고 지혜 많은 노인들도 혀가 입천장이 붙었느니라 무슨 뜻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앞에. 너무나 옳은 말이고 지혜로운 말이고 사랑스러운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읽고 또 읽어보면서 욕처럼 오늘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과거 어제가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으로서 그런데 있었다고 말해요. 누가? 누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어제는 나의 비교의 길이다. 내 어제가 없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지 이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 것을 도로 찾으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혹시라도 마음이 좀 높아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비천하였던가를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없을 때 너가 공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어땠었어?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 거북처럼 보이니? 문문자로 보이니? 쓰레기처럼 보이니? 그럴 때 과거를 데리고 가시는 엄마. 너 자신이 어땠는가 봐. 10년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가 보라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을 때 과거를 옛 것을 찾으십니다. 너는 왜 그 정도밖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 너 5년 전, 3년 전 일을 생각해봐. 그때 일을 생각해봐. 2달 전, 3달 전에 일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그렇게 시무룩하고 있어.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곳으로 이제 이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 마음이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해서 행할 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우리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잘 살면 어제나 우리 과거가 이렇게 욕처럼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잘 삽시다. 오늘을 잘 삽시다. 오늘 아직 안 끝났어. 몇 시간 남았어. 이 시간을 아름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